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차례 행운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행운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뭐냐? 그 행운의 기회는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노출되어 오거나 그렇게 오지 않냐고 감춰진 상태로 또는 위장된 형태로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만 놓쳐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행운의 기회도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낸 제자들이 돌아와서 조용히 그들과 함께 쉬시려고 벳세다 광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모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휴식의 계획을 포기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일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하시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거긴 빈들이고 음식점도 없고 장정만 5천 명, 남녀노소 따지면 2만 명 가까운데 그들을 먹일 음식도 없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저들을 다 시내로 보내서 스스로 민생으로 해결하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황당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면 장정 200일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장장 하루 품삯을 1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이 있어야 그들을 함께 먹일 수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어떤 소년이 내놓은 도시락 하나, 1인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해서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제 만들고 떼어주어라. 예수님이 떼어서 받아주는 순간에 그것을 장정만 5천 먹고 12마리를 거두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날은 저물고 음식점은 없고 사람은 2만 명이나 있고 그들 먹이려면 도시락이 2만 개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고 돈으로 따지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00원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바로 큰 예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현장이 되어져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 만나는 이적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황제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생명을 걷어가고 심지어는 짐승의 척것까지 걷어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지금 뒤쫓아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와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절망의 순간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의 무덤이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근데 모세는 말합니다. 잠잠히 서서 기다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바로를 물릴 수도 없고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지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할 때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니까 바닷물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고 뒤따라오던 바로와 그 군대들은 수장되고 말아버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절망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행운의 기회를 영적으로 경성해서 바로 분별하고 놓치지 않는 성도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행운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두 명의 집에 가서 식사에 초대받아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때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서 떡을 먹을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드디어 잔칫날이 되어서 모든 잔치를 다 준비하고 이제 종들을 시켜서 초청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가서 초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결혼식장이나 뭐가 있으면 먼저 초대할 사람들이 초청장을 보내죠. 근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들이 판단하지만 그 당시 유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잔치가 있으면 먼저 초청자에게 초청장을 보내면 그들이 수락을 하면 그들이 초청받은 자를 확정해 줘지고 드디어 잔치 때가 되어지면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초청장을 받고 수락한 사람들은 필히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은 주인을 멸시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초청장을 미리 보내서 수락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참여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사과를 하면서 뭐라기를 한 사람은 내가 논을 샀는데 그 논이 어떤지 살펴보라 갈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개를 샀는데 소를 시험하려서 갈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를 갔는데 장가 가서 못 간다. 유대의 법에는 장가를 가면 1년 동안은 모든 군대에 나가는 일이나 또는 공무에서 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그만한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4일에 보면 장가던 자는 그렇게 공직이나 군대 같은데 징집이 연기되었지만 잔치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급하게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핑계죠.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살펴보고 땅을 사지 땅을 사고 난 뒤에 살펴보는 거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이 소를 샀는데 소를 살 때 이미 다 살펴보고 사지 사고 난 뒤에 소가 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는 거 아니죠. 이미 늦어버린 거 있잖아요. 장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그들은 초청장을 받고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가지고 참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초대받은 주인과의 약속을 없애겠다고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초대하는 하나님이시고 초대를 보낸 것은 구약시절의 선지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주인이 대단히 노했습니다. 처음에 초청받은 자들은 이미 잔치에 참여로 된 자들이었지만은 잔치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그들의 땅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또 소를 시험한다고 그리고 장가의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를 핑계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에게 두 번째로 보냅니다. 이제 나가서 시내 길거리나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들은 정식 초대받은 자리 아닙니다.
그러나 큰 잔치이기 때문에 소문은 나 있었겠죠. 근데 가서 종들이 초청을 하니까 한 사람도 안 가다가 전부 왔습니다. 그러고도 자리가 모자라니까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고도 자리가 남는데요. 그러면 가서 시내 밖에 산울타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잔치에 찼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보니까 산울가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잔치에 오려면 예복을 입고 예복을 안 입은 자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쫓아내면서 밖에서 슬피 이를 갈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청받아서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던 첫 번째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시내나 골로에서 온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그 당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로부터 멸시천대받았던 세리들이나 또는 창기들이나 가난한 자들, 소경들, 그런 사람들을 소유한 자를 불렀고, 그리고 마지막에 산을 밖에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채웠고, 이방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즉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 그 예복은 뭐냐? 바로 실질적으로 잔치 주인은 하나님이고, 초대하는 건 구약시대는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고,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전도자들이죠. 그 말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반드시 예복을 입는, 그 예복은 뭐냐? 회개의 예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믿고 회개해야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에서 해방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잔치를 만들어 놓고 좀 초청하고 있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일에 농사일을 핑계대고 소 샀다고 핑계대고 장가갔다고 핑계대고 세상적 육적 욕망 사로잡혀서 그 기회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이켜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 시대에도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점점 잃어버려서 세상 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자리를 등하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마치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겸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만 다니면 되는지 알고,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이 땅에서 축복받고 내세의 영생을 위한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땅에서도 100배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집이나 형제 자매일이나 아비나 어미일이나 자식이나 전토일보다도, 즉 직장이나 사업일보다도 버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룬 일과 집안일이 서로 쌍립 있으면 땅에서 100배를 받는 자는 집안일 대신에 먼저 하나님 일을 먼저 한다. 버린다는 얘기는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면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눈만 뜨면 먹고 마시는 게 걱정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을 거 아는데 그걸 얻는 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거 더해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즉 거기에 연결시켜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먼저 어떤 가정사보다도 자식의 일보다도 사업보다도 하나님의 순서를 바꾸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서를 바꾸면 처음에는 욕도 먹죠. 그러나 핍박을 경험해봤지만 땅에서도 어미나 아비를 100배로, 형제나 자매를 100배로, 자식이나 자녀를 100배로. 어떻게 어미 아비가 100배가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 부모처럼 나를 이해하고 함정하는 자가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 같은 자가 100배나 많아지고 전투, 사업도 100배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말하는 잔치집에 비해서는 잔치 주인과 약속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축복과 행운의 기회를 예비해 놨는데 그것이 바로 행운의 축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옷을 입고 자기도 하고 오병이의 정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절망의 옷을 입고 자주하기도 하고 또한 다니엘이 그 나중에 사자밥이 되는 그 환란의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름으로 오히려 그 사자를 벗어나고 그때도 형통하고 그 다음 파리스 왕 때까지 형통하는 그런 장소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행운의 기회가 위장된 형태로 문제의 옷을 입거나 환란의 옷을 입고 오거나 절망의 옷을 입고 올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분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초청받은 자로 약속을 먼저 지켜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행운을 놓치지 않냐고 다 누리고 땅에서 받은 것을 하늘에 쌓음으로 장차 하늘에서 큰 면류관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